주께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두드리시고 오라고, 그리고 왔을 때에 두 팔 벌려 환영하여 주시고 참 품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암탉이 그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이 저희를 날개 안으로 주께서 품어주시며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참 최고의 목자이자 주인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께만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시여 참 탕자하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왔을 때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께 오늘 위로와 격려와 또한 도전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사 말씀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시록 18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희가 함께 쭉 살펴봤던 상징들이 중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해서 뜻을 이해하는 데는 저희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약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그리고 유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부분은 음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음녀와 그리고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가 이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주는 부분이 바로 이제 어제 본문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죠. 2일 후에 그래서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내려왔더니 땅 전체가 이렇게 밝게 비추어질 정도로 영광이 아주 컸습니다. 그랬더니 힘찬 음성으로 외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마지막 절에서 음녀를 큰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성이 보통 바벨론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그 음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전면에 앞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쯤에서 보았던 환상을 기억해 보시더라도 먼저 머리 7 달린 짐승이 있고 그 앞에 그 머리 7 달린 짐승을 이렇게 좋게 포장해주는 머리 뿔 2개 달린 어린 양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음녀는 짐승의 머리 위에 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자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편에 있는 영적인 세력보다도 실제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해 보이는 모습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고,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해 보였지만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정말 가장 순결한 것처럼 했지만 가장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을 쌓은 것은 본인들이죠. 그러니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자기들이 행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쌓은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까지 아마 제가 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렸던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서 보이는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저희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원에 대해서 그냥 단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까지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크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나한테 집중이 되는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런 거에 보통 저희는 좀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희 생각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저희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거대한 악의 존재입니다. 거대한 악의 존재. 근데 뭐 저희 모두들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나라에서 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뭐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지, 아니면 나라까지도 갈 것 없이 우리 빌리지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죠? 세금 어떻게 하는지, 뭐 그리고 이 땅의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뭐 지금 이 시대는 성적인 문화라든지 다른 모든 부분에 예전의 그 관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대한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가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 살아가면서 이게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자녀들도 저희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다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냐?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이렇게 연약하고 심지어 이제 간당간당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질문도 그런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만 해도 그것을 이제 대부분 직장에 들어가면 그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때 느꼈었는데,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저한테 주는 사람이 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말단이니까 당연히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시키는 게 악한 것이면
거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두렵다고 이렇게 뻥 차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 거대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악한 쪽으로 몰고 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저희한테 사실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서 너의 인생이 힘들지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거대한 악의 존재가 있는데 그 거대한 악의 존재 안에서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뒤편에 있는 영적인 세력으로 인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그 상태 그대로 수용하되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은 끝난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성 바벨론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타이타닉호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던 것처럼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니까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그동안 좀 구체적으로 나누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보시면 그 거대한 세력, 거대한 악을 이야기할 때 항상 경제적인 내용이 들어갑니다. 짐승의 표 같은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은 거래가 불가능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도 방금 읽었던 것에서 상인들도, 왕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절 하반절에요.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그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권력과 부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래서 부를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둘 다 같이 가지려고 하겠지만, 부를 가진 사람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결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악을 만들어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체제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살아나가는 자본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죠. 경제체제라든지, 민주주의라는 법체계라든지, 또는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까지 인류가 부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에서는 그 부를 최대한 많이 창출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기준을 잡으면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는 최고 맞습니다. 그죠? 인류가 이렇게까지 부유해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가장 부유하다고 해서 가장 좋은 체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항상 그 안에는 결국은 악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막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냥 그 눈을 가지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유가 없으면 실제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정치체제나 경제체제로 얻게 되는 자유함이 참 귀한 것은 맞습니다. 귀한 것은 맞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처럼, 그 체제가 나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은 아무리 이 세상의 것이 좋아 보여서 마치 하나님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이 땅을 좀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시록 전체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제는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같이 마음을 합하지 말고 너무 좋아 보이는 정치 체제와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참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그 경제 체제를 보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 분명하니 그 죄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제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내가 여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하는 것은 옳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리고 나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 위해서 높임받을 만한 자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애통할 것이 없어. 나에게는 오히려 받을 영광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세상 나라의 논리입니다.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여왕이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죠? 위에 올라간 사람들은 나는 여왕이야 라고 하면서 우쭐대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계속해서 쌓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휩쓸리지 말아라. 높은 곳에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게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면 그 또한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 자체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휘둘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고요. 내가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밑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를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는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 세상은 악하지. 근데 밖으로 나가서 실제 살잖아요.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나 그 영광이나 사치스러운 것이나 화려한 모습들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저게 저렇다 할지라도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어 라는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가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지혜라는 것은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비치는, 망막에 비치는 그 장면 너머를 볼 수 있는 계시록의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지혜로운 눈이겠죠. 그런데 그 눈만 가지고도 부족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눈으로 본 것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굉장히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는데 남들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서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면서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갈 때에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기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불의를 반드시 판단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냥 단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덕목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를 여왕으로 여기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팔복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애통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통하지 않아서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위로가 없죠. 정말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려면 영혼이 애통한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굉장히 역설적인 모습들이 한데 섞여 있습니다. 한데 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남들이 뭐라 그러든 올바른 길로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요. 항상 애통하고. 그러니까 보통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죠.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은 항상 가난하며 애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나가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고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계속해서 저희는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선명한 눈을 가지고 또렷한 눈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더 담대한 마음을 주 안에서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애통하는 가슴을 주님 앞에서 가지면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무릎을 꿇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거대한 악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결국 오늘의 삶을 성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